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 중에 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오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자, 기브온 사람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을 듣고 정말 참신이 하나님일 것 같다라는 그 생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이 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나 객관적인 그 증거들로, 다시요, 그들만의 그냥 경험으로 그 상황을 반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들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게 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결과는 믿음으로의 행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브온 주민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인생 최고의 결단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인생 최고의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노와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라는 여러 가지 두려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종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가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심판받는 것보다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할 때 감추어진 증거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전을 위하여, 성망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는 뜻은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을 피우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땔감을 만드는 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번제단에 사용될 나무를 준비하는 일로 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넘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담아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드니까. 물을 떠오는 종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물두멍에 사용될 물을 준비해주는 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살고 싶어서, 다시요, 거짓말일지라도 살고 싶어서 반응을 했지만 기본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큰 복인 성전에 거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가장 좋은 선택을 했는데, 다시요, 가장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남을 속이면서까지라도 인생 최고의 결단을 했는데 이 기본 주민들은 어디에 살게 된 겁니까? 성전에서 살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면 기본 거민들처럼 내가 성전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시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다윗이 기도할 때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근이 있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 괜찮아.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알려 주십시오.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기본 주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결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살게 해 주었고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약속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너 그러면 거짓으로 나에게 왔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분명히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을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기로 약속해 주었는데 사울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에 아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아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그러면 7명의 자녀를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7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울의 7 자녀를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살고 싶어서 반응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 때 조약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브온 그 조약을 계속 기억해 놓으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주목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계속 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브온 거민을 주목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 최고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증거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심은이라는 단어는 샤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샤탈이라는 단어의 뜻은 옮겨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옮겨서 다시 심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그 나무,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농부가 그 나무를 뽑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땅으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던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던 그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없던 그 나를 피값으로 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뽑아서 열매를 맺어지는 땅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지는 땅으로 옮겨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기본거문이 그런 뜻입니다. 기본거문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치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 기본거문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지만 기본거문의 그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기본을 챙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 그 나무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요. 거짓말일지라도 살고 싶어서 내가 이방 신을 섬긴다면 아이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지금 이 신앙으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내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고 거짓말일지라도, 다시요,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의심이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다 안 믿어져도 돼요. 억지로라도 살고 싶어서, 다시요, 살고 싶어서 믿기로 결정한다면 심겨진 자의 복, 기본 주민들에게 주신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성전에 거하는 자로 살게 된 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고 기본 사람들을 그 원통함을 덜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기본 사람들처럼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봐야 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현상으로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신비주의고 기복주의자입니다. 저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안이 안 열려 있는데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시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수종들은 섬기는 영을 붙여주셨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천사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지금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는 보여요. 믿음으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차이예요. 나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다시요? 있다고 믿는 거라니까. 다시요?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수준이 되면 보인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선언하지도 않아. 고백하지도 않아. 그런데 보려고 해. 그런데 기대만 해. 그러니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어요. 나는 믿어. 나는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 천사를 수종 드는 게 있어. 우리가 인생 최고의 선택을 말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붙잡지도 않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지 않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택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거민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기본거민은 성전에 가는 복을 주셨고,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기도나 어떤 목사의 말이나 어떤 목사의 어떤 것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싹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신앙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걸 믿습니까? 말씀을 붙드셔야지. 기본 거민의 감추어진 증거와 사랑은 말씀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이 되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삶이 말씀을 붙드는 삶인지 내 삶이 현상을 붙드는 삶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기본 사람들처럼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며 내가 성전이 되는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여 내가 성전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